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론 문맥적으로 쭉 봤을 때 선이라는 부분은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 곧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죄다라는 것이 17절의 이제 교리적인 적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아시고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하지 않는 죄라는 부분입니다. 행하지 않는 죄. 야고보서는 교리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독특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의 그 은혜의 복음을 다루는 신약 교리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했는데 야고보서는 그게 아니니까 이거는 쓸데가 없다. 이거 괜히 있으면 그래서 차라리 빼자라고까지 루터는 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건 아니죠. 물론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의 신약 교회 교리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는 오늘날의 신약 성도들을 위한 서신이 아니라 대환란 때의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위한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함이라는 실행의 요소를 더하도록 조언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값없이 받는 구원에 행함이란 요소를 더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에 행함의 요소를 더해야 한다는 그런 선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 1절에 분명히 그 대상이 주어져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쓰여진 책은 아닌 것이죠.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1장 1절의 이 대상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야고보서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야 돼 라는 잘못된 적용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과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교리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 어려움을 결국은 정확하게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교리가 치열하게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지금이야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 그냥 대충 너네도 맞고 니네도 맞고 그냥 서로 옛날처럼 죽이지 말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극도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린 행함이 강조되어 있고요. 창녀 라합의 그 행함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에 쭉 나오죠. 또한 야고보서 3장은 참다운 믿음은
혀를 관장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 말 하면 안 되죠. 거짓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를 중요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세상적인 정욕에 대한 책망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것이죠. 분명 성경의 일부분은 믿음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성경의 어떻게 보면 대다수는요, 행위 구원을 말을 해요. 구약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죠. 신약에서도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도 아니야,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러고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네가 바리새인들의 그 행함을 본받으러 할 만큼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신 신약 교리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교회, 지금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는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교리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제시되어 있는 신약교회의 교리,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교리로 삼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약 교리는 전혀 변경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그 어떤 행위나 인간의 그 어떤 열정이나 종교적인 업적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기독교, 로마 카톨릭이 로마 교회도요, 처음에는 로마서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거 아니에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로마 교회다. 그래,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처음 받았던 로마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로마 카톨릭은 지금 그런 모습을 안 보이죠? 변질이 된 거죠. 변질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딱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로마 교회가 변질을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그 세계에서 로마가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자기들도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렇게 교만해지다 보니까 그 로마 교회가 초기에 그렇게 신실했던 로마 교회가 변질돼서 종교화돼 버리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인이 돼 버리니까 이제 로마 교회가 대표 교회가 돼 버린 거예요. 대표 교회가 되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이 다 이제 성경적인 교리인 양 착각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칠성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칠성사 있잖아요. 7개 성사는 구원받으려면 그들에게는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우리의 믿음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구원에 관한 한. 구원받으려면 믿음만 필요한 겁니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의 핏방울과 그분의 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100%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생활은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물론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은 완료되었고 더 이상의 필요 충분 조건은 없습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면 그래, 내가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내 구원이 유지되는 거고 완성돼.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교회를 왜 나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헌금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성도들 교제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이 필요한 겁니다. 행위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행위는 필요해요.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나 자신을 선하게 만들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건 오히려 죄죠. 죄예요. 그냥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저 사람 안에도 있고 저 성도 안에도 있으니까 그 성도들하고 기쁨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물론 믿음을 입증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여러분은 교회는 왜 나오고 왜 심지어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감사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뭘 나를 내가 교회 안 가면은 눈치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좀 종교인으로서 그럴듯해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한다면 그냥 멈추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여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의 이러한 것들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것,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게 주님의 기쁨심이 되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위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내 땀으로 막 열심히 이렇게 내가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주님 기쁘시죠? 해봐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들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 전 만물 가운데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이고 만물을 유지하시는 것이고 그 아들을 중보자 삼으시는 것이고 아들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이고 아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배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땀 흘린 것을 결과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쁘시죠? 안 기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찬송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연결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는 합당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끝이라면 무엇 때문에 경배드리고 찬양하며 복음 증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성도들과 교제하겠습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러한 행위적인 요소들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신다고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단 조건은 뭡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나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는 지푸라기예요.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비록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절실함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한다면 주님은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선한 행함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율법, 십계명 지키세요? 지키세요? 물론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십계명을 안 지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 여전히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십계명에 대해서 저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기 때문이지 이 십계명을 지켜서 내 구원을 유지하거나 내 구원의 어떤 완성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점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선행 필요하죠. 근데 선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주의하십시오. 세상이 정의하는 선과 성경이 정의하는 선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물론 유사점이 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 만물에 투영이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하는 부분과 인간들이, 죄인들이 선이라고 말하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인데 인간들이 볼 때는 이게 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꽤 존재하죠.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good입니다. good. 좋은, 즐거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이에요. 선이시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31편 19절 오 주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것이니이다. 시편 34편 8절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86편 5절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가 풍성하시나이다. 예레미야 33장 11절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주를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말하는 자들의 소리와 주의 집에 찬양의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자들의 소리를 다시 듣게 되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사로잡힌 자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 선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투영된 것뿐이지 우리 자체가 선하지는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굿이에요. 굿. 비록 인간의 눈에 어긋나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선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답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악하시다고. 누가 얘기하죠? 마귀가 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가 몰살을 했습니다. 이걸 믿든 안 믿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죄인들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아니 8명 빼놓고 다 죽였는데 인간들의 눈에 보면 그게 선한 거예요? 아니죠. 너무나도 잔인하신 분이죠. 너무나도 엄청난 신이죠. 이런 신을 8명 빼놓고 그때 인구가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십억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 몰살을 해? 아니 왜 그들이 그렇게 몰살을 했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라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회를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거의 120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노아를 통해서 계속 의의 전파자로서 선포했습니다. 왜 그런 건 안 보고 하나님이 8명 빼놓고 다 죽였다는 것만 보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하나님은 선하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안 한 것이 문제지 심판이 문제가 아니에요. 법원에서 누군가가 사형, 이제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땅 했어요. 이제 너는 사형이다 했으면 지금 재판관이 잘못한 겁니까? 사형을 언도내는 이 재판관이 잘못한 겁니까? 살인자가 잘못한 거죠. 당시의 죄악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쓸어버려야 할 만큼 진노하셨겠습니까? 그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죄성과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심판했다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지옥에 떨어질 때는 그때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겠죠. 이제 나는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입니다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지극히 자기들의 눈에 옳은 대로만 생각할 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축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여호수아 배우죠. 가나안 사람들을 막 다 쓸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죠. 짐승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선한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들 입장에서는 이건 인종청소잖아요. 이야, 이런 하나님. 아니, 그 가나안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나안인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졌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하고, 예? 짐승하고 교집하고, 성적 타락들이 만연했던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심판한다고, 죽인다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죠. 왜 남겨놨냐고. 다윗도요, 엄청난 일을 하죠. 사무엘하 12장 31절 보시면 암몬인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다윗이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쇠 썰어질과 도끼질을 하고 벽돌 굽는 가마로 지나가게 하였으며 그가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들에 그같이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왕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 강개토대왕 하듯이 다윗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왕인데 원수들을 톱질로 죽이고요, 쇠 썰해질로 죽이고 도끼로 죽이고 벽돌 굽는 가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일을 다윗 왕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다윗의 죄를 언급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이건 악한 일이다, 다윗이 잘못한 일이다 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죄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잔인하고 무자비한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을 선하다고 평가한 겁니다. 할 일을 했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일을 했다. 신약으로 돌아온다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죠. 우리야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건 마땅하지 그러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여요? 고의로? 그런 잔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운전을 하다가 뒤로 후진을 하는데 8살짜리 아들을 치어 죽인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이고 싶겠습니까? 고의로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상한 정신병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누가 자식을 죽이고 싶겠어요? 이방 숭배자들이,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쳐 죽인 일은 있었지만 제정신 부모라면 그 누구도 자식을 고의로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정신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고의로 하신 거예요. 고의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를 죽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이를 자신이 죽였다는 사실은 평생을 고통으로 짓누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아이를 죽이는 일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불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선으로서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죄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일은 선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행함으로 인해 인류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은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이에요.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모두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대적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뭐 성경을 이렇게 조금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쇠뇌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쇠뇌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의 차이점 뭐라 그랬죠? 질문이에요, 질문. 일반 교회들 가만히 보면요, 교주들의 행태를 보면 질문을 안 받아요. 질문을 안 받아요. 그리고 계속 가르치기만 하는 거죠.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지지난주인가? 제 이제 군대 동기가 뭐 이런저런 이단들을 많이 좀 자기도 연구해보고 가봤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주가 말하는 거를 다 대부분이 이러고 듣는 게 아니라 이러고 있대요. 이러고 있대요. 교주들의 차이점이 그거래요. 저도 한때는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요만 쓰면 좀 기억에 남고 싶다. 그러면 쓸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이러고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이제 아이 컨택을 딱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계속 이게 뭐죠? 김일성, 김정은 얘네들이 하는 거잖아요. 걔네 공산당 전당대회 하는 거 보면요, 김정은은 다 앉아서 말하고 있고요. 그 간부들은요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한 자도 안 놓치려고. 그게 세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눈에 옳고 선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행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신명기 12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자 자기 눈에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 너희가 거기서는 행하지 말지니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부분들 거기서는 행하지 말라. 광야에서는 너네가 원하는 대로 행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너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다고 하느냐. 그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재판하기 21장 25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잖아요. 주인 되신 분이 계시고 그 주인 되신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행해야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끝은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는 양심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저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격려하고 칭찬하죠. 야, 저 사람 잘했다고. 그러나 선을 안다는 것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을 안다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선하심이기 때문이죠. 선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알아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면 그게 선한 일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건 선하신 일이야. 선하신 일이야. 선하신 일이야.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한 거야. 이런 기준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선을 성경적 기준으로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선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다 왜곡시켜버려요. 한국식 기독교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넣으면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이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심각하거든요. 이건 또 다른 주제니까 이걸 다 오늘 말씀드릴 수도 없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원하심 그리고 선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성경을 가졌다는 것이 곧 성경대로 실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안식교인들은요 킹제임 성경만 사용해요. 심지어는 몰몬교도들도요 자기들 몰몬경에다가 옆에 킹제임 성경만 사용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바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킹제임 성경을 가졌다. 한글 킹제임 성경 사용한다. 뭐 이제 다른 분들 다른 거 뭐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한 어떤 그 성경을 가졌다. 그러면 다 되냐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을 삶에 투영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지만 제가 킹제임 성경을 안 것이 93년 후반에서 94년에 이제 4월 달에 합본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바로 성경을 구입했으니까 한 거의 28년 정도 됐나요?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킹제임 성경의 한국에서의 킹제임 성경의 역사에 꽤 긴 시간을 제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성경을 가졌다는 것과 그 성경대로 실행하며 산다는 것은 별개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렇지 못했던 것이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게으르게 방치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이 선을 알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과도하게 실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게으르게 방치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거 질문하고 답변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 알아요. 아는 것과 그 복음을 실제로 전파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제가 지금, 그래, 오늘부터 그래, 거리에 나가서 합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고자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칭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경이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 그걸 막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안 한다. 다른 거 한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예배, 섬김. 꼭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어찌 보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 경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발현되는 것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영상으로 예배되는 것이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소홀히 여긴다? 저는 별로 그렇게 점수를 주고 싶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빌레몬서 1장 6절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을 안다는 것과 선을 실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저도 죄송합니다. 운전해서 가니까 저기 제한 속도 100 보여요. 알아요. 근데 급하다 보면 110을 막 밟고 가는 거예요. 실행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누군가 있으면은 조심하라고 하면 이제 속도 줄이죠. 내비게이션에서 띵띵띵 하면 속도 줄여야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한다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선이 무엇인지 제시하셨고 우리가 그 선을 무시할 때 경고하시죠.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경고하시든 아니면 교제를 통해서 경고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 경고하시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무시한다? 어쩔 수 없죠 뭐. 선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이 외에도 하나님의 선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이 행한 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강도를 만난 사람의 옆을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도 어떤 것이 선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는 게 선이라는 것을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몰랐을까요? 다 알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물론 행하지 않는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해명해야 될 내용의 목록을 이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질문하시겠죠? 너 선한 일인지 알았어? 예. 근데 왜 알면서 안 했어?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그거 악한지 알았어? 예. 그 악한 일인지 알면서 왜 했어?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뭐 떳떳해, 나는 뭐 완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안 돼요.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기준을 삼았다면 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 기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이냐 하나님의 악이냐, 이걸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는 안 지을 겁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지들 마음대로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안 지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도둑질이라든지 뭐 음란이라든지 이런 거,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선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 선을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인 줄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게으름으로 방치된다면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이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심이고 기쁨인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그럼 그거는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죄죠. 성도들과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소식을 전하는 이 부분들이 분명히 선한 것이 알면서도 그냥 일요일만 만납시다 한다면, 그럼 우리가 제가 이 세 가지 정도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지만 안 한다면 그건 죄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 안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시고 경배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마시고 성도들을 더욱더 좀 챙기십시오. 뭐 잘하고 계시지만 성도들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분명한 선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죄가 될 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